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위기는 경제적인 것도 아니었고 정치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인 위기였고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깊은 영혼의 침체 속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불신앙으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으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86세의 노인으로서 첫 아들을 얻은 것이 얼마나 기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채 그는 어두운 영혼의 밤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의 심령이 얼마나 곤고했겠습니까? 이번에도 먼저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약속을 믿지 않아 불순종한 이 죄인을 찾아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은혜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큰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쪼갠 재물 한가운데를 불길로 지나가심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영혼은 다시 곤고해졌고 그의 심령은 파리해졌습니다. 갈급해졌습니다. 적당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알려주신 것은 당신 자신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오랜 불순종과 죄가 결국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것이 아브라함의 모든 영적인 침체와 죄의 원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원인이었습니다. 다음 사실을 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당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현실을 무겁게 느끼는 것은 현실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고 성도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현실이 무겁지 않겠으며 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산들 어떻게 우리의 현실이 그것으로 가벼워질 수 있겠습니까? 현실은 누구에게나 무거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을 리가 없죠. 신자가 현실에 무거운 것은 자기를 지탱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무게를 이 세상에 있는 자원으로 덜어보려고 합니다. 세상 자원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진 채 어두운 밤을 지나게 된 것이 재물이 없어서였습니까? 세상의 지위가 없어서였습니까? 명예가 없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현실이 왜 무겁고 사는 것이 고뇌로 가득 찬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나면 현실보다 더 높은 것을 마음속에서 욕망하게 되나니 이 욕망과 현실의 격차가 고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끊임없는 번뇌를 만들고 이 번뇌 때문에 인간은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뜻을 능히 이룰 수 있으니 나는 그분을 의지하며 산다라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면,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헛된 욕망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단정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에 힘이 모자라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온 나라가 대장동인지 뭔지 하는 것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런 혼란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모두 인간의 그 못된 탐욕 때문입니다. 분수에 넘치는 탐욕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그것에 모두 연루되어서 이렇게 나라를 혼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기가 평생 써도 쓰지 못할 엄청난 재물을 불법으로 탈취하고 그렇게 불법으로 재산을 손에 넣은들 그들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지 사실을 잊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 일을 잊게 되자 하나님과의 약속도 함께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사는 대신 세상의 풍속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런 욕망을 모두 만족시켜 줌으로써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신앙의 효능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신앙의 효과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무엇으로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환상일 뿐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어찌하든지 나는 믿음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이라는 것을 다짐하십시오. 그분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버릴 것이며, 그분의 뜻이면 내가 아무리 싫어도 그분의 뜻을 따를 것이라는 다짐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탐욕을 버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실패한 삶을 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삶의 현실이 아무리 엄중하고 내 힘으로 도저히 넘을 것 같지 않은 무거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실이 엄중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해서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삶이 그동안 전혀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완곡어법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는 그동안 나를 버린 채 불순종하며 살았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버렸습니다. 완전해지고자 하는 의지도 없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옛날에 하신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자손이 번성하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시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있고 신이 인간을 찾아와 주는 종교가 있습니다. 전자는 수도를 요구하고 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인간에게는 죄 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날 능력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좋아서 자기의 죄와 부패성을 따라 스스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갈 능력은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먼저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 해야 합니다. 거기까지가 그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에스겔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고자 하는 자에게 돌이킬 힘을 주시고 회개하려는 자에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도대체 이전에 아브라함 말고 누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기적 속에서 만났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완전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86세에 첫 아들을 얻었으니 첩에게서 났을지라도
잠시는 너무 좋았겠죠. 그러나 그 기쁨이 얼마나 갔겠습니까?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시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갔을까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연대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할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았으나 사는 것이 오죽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과연 만족이 있었을까요? 과연 행복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13년 동안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만나주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의 무게에 힘겹다고요? 도대체 살아있는 사람 중 누가 현실이 무겁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린 초등학생에게도 인생의 무게는 있고 내일이면 숨을 거둘 사람에게도 인생의 무게는 있습니다. 이 무게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원망과 불평, 낙심과 부정적인 말을 끊임없이 쏟아놓으면서 그 말은 허공을 휘돌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화살이 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마음은 파리해져 가게 됩니다. 입술의 열매를 주님이 받으실만 해야 합니다. 불평을 거두십시오. 원망하는 말을 삼가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거두십시오. 마음에 솟아나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을 입으로 토해놓는 것은 스스로 인생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삶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문제의 원인은 현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세상의 현실을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으며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고 누구도 여러분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간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음을 의식하십시오.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그 입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아무리 엄중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나는 기쁘게 그 주님을 따라 살리라 라고 다짐하십시오. 주님이 그 무한한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다짐하십시오. 이 현실에 짓눌리고 입술이 새파랗게 질린들 누가 당신의 현실을 대신 살아주겠습니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감히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흐르는 물에 죽은 물고기의 시체는 떠내려가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끊임없이 그 물을 거슬러 위로 올라갑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길을 그렇게 진리의 등불로 말미암아 걸어왔고, 그리고 태산을 넘어 험곡을 걸어가도 거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왔고, 그래서 지금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무게를 줄이는 길입니다. 원망과 불평, 낙심과 부정적인 원망의 말이 여러분들의 무거운 현실을 조금도 가볍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해 보십시오. 이거보다 훨씬 더 힘겨운 인생의 고비도 주님 의지하며 넘겼으니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현실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 마음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용기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현실의 무거운 짐을 느낄 때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그 무거운 짐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광야와 같은 세상에 핍절하여 죽었을 것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모두 쏟아놓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가까이 와 계신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현실은 무게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지만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될 것입니다.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이 현실은 엄중하고 무거우나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신앙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주님 앞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놀라운 지혜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신앙으로 현실을 이기며 살았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주저앉는 그 지점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엄중한 신앙이 한번 교회를
강타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키 위에 올려놓고 까부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 놓으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처럼 그렇게 현실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러다가 아브라함처럼 미끄러져서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신앙의 멋이 인생의 멋입니다. 모든 사람이 못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탐욕과 질투로 삶을 얼룩지게 만들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멋있습니다. 마치 그 현실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고고하게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떠나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풍랑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는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노라는 사랑의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없기 때문에 더욱 주님의 품을 파고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엄마처럼 그 성도를 가슴에 꼭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치고 시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없습니다. 성경에 빛나는 신앙의 인물들 중 고난을 겪지 않았던 사람들이 없고 만만한 현실을 살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두움을 헤치고 진리의 빛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으며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능력과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습니다. 삶의 무게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무게는 기도하는 것만큼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것만큼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현실이 무겁고 인생이 힘겹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쏟아놓는 시간이 과연 있기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물같이 쏟아놓으며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 시련과 고통에서 오는 아픔, 그리고 더 이상 이 생을 이어가기 힘겨운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물처럼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우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다면 나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무슨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놀라운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랬는데도 그는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며 슬퍼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향해 마음을 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번듯하고 특별히 큰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않으니 껍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은 도저히 떠먹을 수 없는 구정물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거기에 어떤 명료함이 있겠으며 진리에 반짝이는 눈동자가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이 있습니까? 하루에 단 1분이라도 마음을 물같이 주님께 모두 쏟으며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주가 아니면 나를 도울 리가 없나이다. 이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예배 속에서 그 마음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예배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온전하게 살지 못한 사람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처음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하나님은 그가 13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나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거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게는 더하여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 사람과 추워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계명하라였습니다. 영혼의 침체 속에서 불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전 이름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새 이름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들의 혹은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으로 나라를 만드실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일찍이 만민에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여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계명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통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또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늘 현실에 지고 넘어지고 패배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또한 끊임없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며 주위의 사람들의 살아갈 기운을 빼앗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민폐나 끼치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사람일까요?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지만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개혁하려는 의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이름을 계명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제껏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기회 삼아서 여러분들은 예배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줘도 결코 받지도 않을 것 같은 태도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삶으로 불순종하며 죄를 짓고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으며 자신의 영혼과 가족과 이웃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의무를 저버린 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핑계로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현 상황을 영적으로
어떻게 보느냐고 말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견해를 말하고 싶습니다. 모두 어려운 때다. 코로나가 끝나봐라. 이제 교인들은 다 떠나간다.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이미 많은 사람이 세상으로 떠났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교회를 찾지 않고 핸드폰에 매달려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올 거라고 말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때인지 압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때이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지금은 희어져 추수하게 된 때입니다. 세상에서는 기독교에 대해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하고 또 욕먹을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이 신앙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곤고한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없어서 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미 있는 성도도 나오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등록을 합니다. 교회에 출석도 못하면서 새가족반에 와서 공부도 못하면서 예배당을 찾고 끊임없이 상담을 하고 신앙에 귀의합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이겠죠. 우리의 눈에는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라는 기질에 떠밀려서 쭉정이로 판별이 되어 영원히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현실에 코를 박고 사느라고 남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번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곤고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부인하고 악하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쩔 줄을 몰라서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손을 내밀며 구조선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엊그제 장로님 중 한 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50대 직원이 직장도 안 나오고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부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버림을 받았어요. 너무 불쌍해서 신방을 갔대요.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고. 이게 이런 일들이 한두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랑을 품고 따뜻하게 다가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용히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섬기고 사랑으로 대해 보십시오.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의 곡식들입니다. 성도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게 살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때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름을 고칠 때입니다. 영원의 어두운 밤을 지나며 불순종했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어찌 실패한 당신의 이름을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성도이며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아십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듯 하도다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깔보고 불순종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타락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고 하나님도 그를 징계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 속에서 돌이켜 사랑이 불타올랐습니다. 나를 멀리 떠나 저렇게 불순종하고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 자녀가 얼마나 불쌍한가 하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가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현실이 무거워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성도답게 살면 행복할 것이고 성도답게 살지 않으면 더욱 불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값싼 위로나 동정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 시련의 폭풍 속에서 바다에 빠진 여러분들을 건지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엄중한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은 성도다. 그 이름으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다시 그 옛날 세상 이름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부끄럽게 살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주신 새 이름은 성도이니 그 이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다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입니다. 속히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인생의 밤을 빛으로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마음을 쏟으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아브라함은 다시 타락했습니다. 우리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지만 미끄러집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